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었고 앞에 서고 싶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 번도 마음이 변한 적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해란 박사에게 북에서 보낸 편지를 듣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남한의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저분이 북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시는 저 마음, 북한에는 성경책도 모아서 다 불사르고 있다고 하는 저 김정은 정권의 만행까지 고발한 저분들의 신앙, 여러분, 이 신앙들이 모여서 이제 조금 후면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온 지가 2월 21일이었습니다. 그 바로 주에 정가원 목사님이 구속이 되셨고 중국 폐렴이 확산이 됐고 집회가 금지됐고 교회 예배를 금지했고 이어서 우리 공화당과 합당도 했고 탈당도 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해서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이라고 했더니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태극기 애국 세력들을 제외해놓고 좌파 세력들, 중도 세력들을 손잡고 지금 저렇게 가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마치 깜깜한 어둠 같고 저 외딴 섬에 홀로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옥에가 계신 목사님은 몸도 편치 아니한데 벌써 49번째 옥중서신을 쓰시면서 밖에 있는 여러분, 우리들을 걱정하는 편지를 쓰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이 불편해서 의사가 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병 보석을 해내라고 그렇게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편지에도 대한민국에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북에서 편지가 오고 목사님이 안에서 기도하시며 옥중서신을 보내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원래 내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강력한 거리두기,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이 거리두기 정책을 2주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갑자기 더 확산됐습니까? 이게 선거에 유리하니까 이 우한 폐렴이라는 것을 처음에 막지 않고 확산시킨 죽음이 바로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가 어느 날 대구 지역에 신천지라는 교회에서 이 확진 환자가 많이 나왔다고 신천지를 이잣빛이 잡았습니다. 신천지를 우리도 그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용해서 신천지에 매몰아 쳤던 그 반대 여론들을 고스란히 지금 기독교에 옮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것처럼 범죄라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기독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더 많은 400명의 경찰과 100명의 공무원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 꽉 둘러서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자기들은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방해했던 이 세력들,
그렇게 해서 많은 언론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면 그것만 찍어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했다. 신도들이 막말을 했다. 긍휼 저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폄하 운동을 펴고 있는 저들이나 저 북한에서 성경을 모아서 불태우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있는 김정은과 김정일과 김일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체제로 가면 저 북한 김정일 체제하고 김정은 체제하고 똑같이 된다는 것 왜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르고 계십니까? 북한에 있는 저 기독교인 함경도에 있는 저분도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대한민국이 빨리 통일돼서 이 허감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저 정권이 만들어낸 엉터리 프레임에 속아서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거짓 선동에 속아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말입니까? 예배는 호흡 있는 자마다 예배할지어다. 영혼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이 공회, 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된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각각 개인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 그런데 이 예배에 모이는 것을 아주 범죄라고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있고 옮기고 있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기독교 탄압이고 종교 탄압인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의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제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저자들 악마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속고 있습니다. 마치 정고원 목사님을 정치 목사, 막말 목사라고 선동된 언론들, 좌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마구잡이 공격을 하듯이 지금 저 이재명이라는 자와 박원순이라는 자, 문재인이라는 자가 기독교를 마치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이단아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상황들 어찌하여 기독교인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항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예배를 막으려면 아침에 지하철을 타는 걸 보십시오. 버스를 보십시오. 아까 우리 사진을 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무회의를 하던 문재인조차도 따닥따닥 붙어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가 병균을 옮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손소독제, 세정제 구비하고 마스크 끼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 교회 밖에 있는 저 야외는 여기보다 더 안전하고 야외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증거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배를 막고 집회를 막기 위해서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이 연장하는 것 왜 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신천지 때려잡듯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아주 거센 사람들인데 그걸 과감하게 공격하고 조치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거 보니까 이재명이 잘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선 후보 2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이가 그거 잘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한다고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가구당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7번째로 기록해 놓은 것, 바로 공산주의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국민 세금을 걷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그냥 무차별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 이건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국가에 뭐 두지 않나 하고 손을 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남미 국가들이고 베네수엘라이고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서서히 적응된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가 해주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길이고 공산주의 국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막는 날, 이걸 막는 길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 4월 15일은 투표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저 이해란 박사님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탈북했을까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정치하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21분의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인터뷰를 다 해보니까 이분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분이거나 높은 관직에 있었거나 미국에 유학을 했거나 재산이 수억 되는 분들이거나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저 광화문 광장에서 저 효자동 광야교회에서 밤새워 기도했던 분들이 내가 나가서 나라를 살리자, 대한민국을 살리자 하고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권을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기득권을 바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오로지 저 주사파와 싸우기 위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투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인데 이걸 전쟁인 줄 모르고 있는 국민이 90% 가까이 됩니다. 깨어있는 10% 여러분밖에 안 됩니다. 더 나오셔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싸워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멋진 나라를 어찌하여 저 공산주의 체제로 만들려 하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젊은이들,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말만 되면 드라마를 보고 미스터 트롯을 보고 복면가왕을 보고 열린 음악회를 보고 주말 드라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입니까? 어제 그제도 강릉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고등학생 1명만 살아남고 3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자살 소식들을 대부분 보도도 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제발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폄하하고 호도하는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창조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인간인 것은, 인간답게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김용민이라는 자도 목사입니다. 그 자가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했고 12명의 목사님을 고발했고 또다시 조나단 목사님을 포함해서 10분의 목사님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같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와 낙태죄가 그냥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맨 먼저 일어섰던 장수가 바로 정도원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분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4월 15일 정말 투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 21분과 지역구 나온 10분들, 여러분, 그분들 배지 달려고 고급 선호차 타려고 좋은 대접 받으려고 온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먼저 나가서 그분과 싸우겠습니다. 그분을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지금처럼 저 정당처럼 갑질하거나 기득권에 빠져있거나 부정부패하거나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저 북한 동포의 애절한 편지처럼 이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기독교 정당이 앞장서겠습니다.